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강복해 주시고 환경을 이기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강복하시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적 집중력을 통하여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종이 하나님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압도하시는 이끄심이 없이는 문자를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준비된 말씀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교우들과 주보에 있는 그대로 떠난 후에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본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52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고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입교했다는 것은 누구나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내 의지이고 그리고 누구나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내 의지를 철회하는 작업이 기독교 신앙으로 입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일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하여 박수 쳐주는 일들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이 정답인 것을 알기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은 새벽 예배 큐티를 통하여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종교적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매몰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자는 쟁기를 잡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도에 대한 의미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세속적 가치의 길과 제자도의 길을 함께 병행할 수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마도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미스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독하기를 작정한 것이고, 누구나 가는 길에 대하여 나도 그 길을 간다는 생각을 철회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은 세속적인 인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 정답입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은 선택적 결단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주군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다른 설교의 텍스트와 함께 여러분에게 드렸던 본문이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이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지를, 또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주목하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애굽에서 망신살이 뻗친 상태에서 올라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을 추스리고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식솔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볼보야 하는 가축들이 먹을 양식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당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큰아버지와 조카의 부하들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육국 친척들이 싸운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더불어 애굽에서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망신살이 퍼졌지만 다시 베델과 아이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신앙의 복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 신앙적인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우는 것이 영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심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조카 롯에게 네가 차지할 땅의 우선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큰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통큰 결정이었고 통큰 양보였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소돔 지역, 소알 지역으로 그의 선택지를 결정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서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본인이 택할 땅이 헤브론이었음을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기 전까지 있었던 과정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을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둘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셋째,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넷째, 내가 다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가지의 약속을 주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이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주시는 은혜를 이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자막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는 땅을 차지하는 것과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기에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내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나름대로 불신앙 때문에 망신살이 뻗쳤지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본문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히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뒤에 선택했던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더 많이 보겠지만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남유다를 세웠던 수도가 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후 시대입니다. 지금 고대 시대였던 아브라함이 동선을 옮겨 장막을 옮겼을 때 헤브론은 대단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 험난한 땅, 그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옮긴 뒤에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해석한 본문의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의 숲을 근처에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인 여정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옥한 땅,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었던 헤브론 땅에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였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인가? 14절 전반절에 의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레마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신앙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롯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롯과 결별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롯과 결별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롯과 결별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14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개역개정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개역개정판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본문 개역개정판에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가? 히브리 원문에는 이걸 히브리어의 문법으로 소사라고 하는데 소사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소사입니다. 나는 송병헌 교수의 주석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신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please 라고 번역하는 나라는 소사를 사용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나라는 소사를 집어넣고 14절을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제발 부탁이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거라. 확 달라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의 의지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지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아브라함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송병헌 교수의 말 그대로 부드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는 제발 플리즈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소사를 1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부탁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함이 14절 속에 담겨 있습니까? 주님은 롯이 떠난 뒤 오늘 설교의 레마처럼 롯과 결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축복하실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강복의 은혜를 주시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롯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롯이 있고 여러분도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 강복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롯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광동 목사의 롯 그리고 여러분의 롯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롯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군 대신 믿음의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붙들고 있는 일체 것들, 그게 오늘 현대판 롯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중으로 썼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고 한 번만 더 지난 주일날 성경 내증을 인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로 17절 자막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3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성경 내용이니까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줄로 알고 다시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피신하겠다고 생각했던 요한과 여사냐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려가면 죽는다고 말하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 먹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이미 결정했던 여호난과 그리고 여사냐와 같은 이 사람들,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읽었던 예레미야 44장 16절로 17절에서 경천벽지할 만한 그러한 거부함을 표현합니다. 뭐였지요? 당신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도 우리는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그런 뒤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멸망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의 여왕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를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말해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기에 우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하늘의 여왕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것이기에 당신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애굽의, 그리고 애굽 전역과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우상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던 애굽신, 태양을 섬기는 라예요. 라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라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하늘의 여왕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말밭굴에 짓밟혔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궤변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우상이 우리를 도왔기에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갖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할지라 우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라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여호난과 여사냐와 같은 이들의 롯은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일체의 것들, 그 일체의 것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롯입니다. 히스기야를 여러분 아시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The Lord is my strength,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대로 병들어 죽게 된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병명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으니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할 것이라고 가서 이야기하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생명 영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집니다. 다시 살자. 그는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시 본인의 것들이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었던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왜 보냈는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차 보낸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건 빌미였습니다. 발라닥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를 알기 위하여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히스기야는 옆에 있는 나라에서 자기에게 문병원 사신들을 보고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없는가 생각하고 자랑할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 뒤에 브로단 발라단이 보냈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부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 전체를 보여준 것이 이사야 39장 2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 보였는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임을, 그것도 적장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노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사야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 중에 상당수는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의 내시로 굴복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주전 587년과 586년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롯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롯은 그 갖고 있었던 경제력이요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늘 소천하신 고향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글을 쓴 내용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고향주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해석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루는 롯처럼 생각하고 하루는 아브람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롯과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을 눈 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를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했던 것처럼 심지어 제발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따라오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노란색으로 보여있는 저 구조를 우리 개역개정판 그대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이 읽어드렸습니다.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제가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내용을 미래 완료 진행형 시제로 썼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NIV와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I am giving it to you. 나는 너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지금부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진행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롯과 결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롯과 방어벽을 쳐서 내 심령 안에 롯으로 방어벽을 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롯과 결별해야 합니다. 결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가사를 미국인들이 잘 부르는 노래이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Dream never die, but dreamer. Song never dies, just a singer.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꿈은 죽지 않는다. 꿈꾸는 자가 죽는 것이지. 노래는 죽지 않는다. 노래하는 자가 죽는 것이지. 미국인들이 의미 있게 부르는 이 노래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통찰을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왜? 그냥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적으로 생각하며 통찰하는 영적인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기에 노래하는 가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가수는 죽지만 노래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는 남지 않습니까? 송, 노래가 뭘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니 오늘의 설교에 매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롯과 결별하는 행위입니다. 롯과 결별하는 행위를 우리는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꿈꿨던 영적인 통찰과 은혜는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사수하는 롯과 결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롯과 결별하기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여전히 돕고 계실 줄로 믿고, 만에 하나 내 안에 롯이 있는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지 않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하루에 9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민감하게 생각할 것은 내 안에 롯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롯과 결별하십시오. 롯과 결별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전반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롯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 롯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롯과 결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약해서 롯과 결별하는 자체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쉬운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롯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의 은혜를, 강복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을 살겠습니다.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자가 주일을 맞이하는 또 3일에 실패할 수 없음을 믿기에 오늘 선포한 말씀 가슴에 담고 또 3일 치열하게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성도가 건축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영혼의 이름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